상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일산 지역, 특히 고양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부동산이 오른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집값이 좀 올라가지고 좋으시죠? 돈 좀 버셨어요? 한 번에 신방을 갔는데 젊은 부부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정신 없다는 거예요. 왜 정신 없냐 그랬더니 집을 구하려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집을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래서 고양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다 샅샅이 뒤져서 본인들이 집을 하나 이제는 이런 것에 시달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구해야 되겠다 해서 전체 시간만 나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얘기를 하고 너무 많이 잘 알더라고요. 빨리 좀 집을 하나 구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젠 전세로 계속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너무 가격이 올라가지고 도무지 두 사람이 벌어가지고는 집을 살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사실 그 이야기가 제 안에 오랜 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30대, 40대 상징이 뭐냐면 집입니다. 정말 다 그래요. 빨리 내 집 마련해야지. 그럼 뭐 할까요? 돈 생기면 집 구하러 가는 거예요. 시간이 생기면 뭐예요? 집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 돼버렸어요. 아마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가 봐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못 먹었으니까 그냥 다른 건 없어도 먹는 거에 그렇게 집착했다면, 아마 5, 60대가 그렇게 일에 집착했다면, 그렇잖아요. 일에 그렇게 집착하시잖아요. 근데 3, 40대는 일에 그렇게 집착하진 않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집에 그렇게 집착하더라고요. 집착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떠밀려 다니는 인생을 이제 그만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잡을 수 있는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거기에 마음이 쏟기는 거죠. 그게 상징입니다. 상징은 내 마음이 결정하는 자리들이 상징이에요. 내가 무엇을 지금 결정하느냐, 시대마다 나이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정말 그거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꼭 그거 이루어야 되겠어. 나는 꼭 이거는 해야 되겠어. 나는 꼭 이거는 가져야 되겠어. 나는 꼭 이것은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 여러분들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정말 눈 뜨면 매일같이 마음에 내가 꿈꾸는 상징이 있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쫓아가고 들여다보고, 아마 너무나 힘들었던 분들은 그냥 매일같이 그저 내 몸 추스리고 편안하게 사는 삶을 상징으로 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또 너무나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상징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상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상징을 보고 계십니다. 왜? 마음이 결정하는 일들이니까. 그 마음이 무엇을 결정하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속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속여질 수 없어요.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무엇을 갈망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왔습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꿈꾸며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뒤로하고 지금 나는 간절히 무엇을 원하십니까? 간절히 주님 앞에 내가 살아갈 내 상징의 의사결정을 할 일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외교, 솔로몬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정치, 진보, 보수 다 뛰어넘는 탁월함이 솔로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후궁이 또 첩이 300명, 700명, 1000명이었다라는 이야기는 첩을 많이 뒀구나가 아니라 그 고대 건동에서 이만큼 탁월한 외교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 비교 불가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일들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솔로몬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그가 나라를 얼마나 부궁하게 하고 그리고 얼마나 평안하게 하는지, 얼마나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지에 대한 탁월함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네 약점이다. 그게 네 약점이다. 아니 이거 내가 너무 잘하는 일인데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는데요, 그게 네 약점이야. 왜? 마음이 항상 정치적인 탁월함을 세우는 데 있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부강하게 했는데, 그렇게 부강하게 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대로 그 자리가 실패라고 생각돼요. 솔로몬 이야기는 그래서요 정말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한테 우리의 삶과 너무 똑같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왜 이런 실패자가 되었죠?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실패자가 되었죠? 늘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솔로몬이 넘어졌지? 우리는 지난번에 3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는 걸 봤습니다. 근데 솔로몬도 약속을 지켰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감동받은 대로 약속을 지켰습니까?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근데 오늘 11장에 오잖아요. 그러면 한 장 더 앞으로 가요. 원래 하나님이 솔로몬을 불렀을 때 다윗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부강한 나라 만들라, 그게 아니었잖아요. 다윗 언약의 흐름이 무엇이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영어로 be a strong이에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게 다윗의 부탁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힘써,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왕으로서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은지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힘을 다해서 네가 정말 온 마음의 자리에서 결정하고 힘을 부어야 될 곳은 하나님, 바로 그분 앞인데 너 그렇게 하고 있니? 라고 지금 11장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11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예배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지었고 여전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의 여인을 향한 마음의 드림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다윗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실패했더라도 다윗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함입니다.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의 갈망을 하나님께로 둔 사람이 다윗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실패했던 부하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힘써 드려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솔로몬 보니까 뭐가 달라요? 부가 다릅니까? 상황이 다릅니까? 아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해요. 그런데 이방 여인도 사랑해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결론이 하나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공동체만 없어지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이방 여인만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뒤에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게 이렇게 일어난다니까요. 옆에서 도전하지 않으면요, 이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자기가 사랑하는 상징을 쫓아 그냥 그대로 직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그나마 이만큼 유지되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 언약 때문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시내산, 모세가 있었던 시내산 언약 때문이에요. 그 언약의 은혜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있을 때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이만한 믿음이지.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수준 유지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무너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은혜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분의 그 긍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아니면 나하고 솔로몬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지금 다윗 언약의 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그나마 그 자리에 있는데 뭐예요? 이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무너진다니까요.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완전히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들이 있어요. 왜? 처음부터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늘 교회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요, 마음을 드릴 줄 몰라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기독교의 최고의 허점이 뭐냐?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마음을 들이질 않고 일만 하고 있어요. 교회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마음을 안 들여요. 그건 전 믿음 아니라고 생각해요. 종교 생활이지, 취미 생활이지.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나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그저 내가 이만큼 내 품위 유지하고 그저 내가 이 정도 직분 되니까 이만큼 하고,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원래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이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 떠날 거예요. 공동체만 조금 바뀌고 옆에 사람만 달라지면요, 그분들은 금방 무너질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왜요? 마음을 들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마음을 돌려. 여러분,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3번이나 나옵니다. 돌린다는 단어도 3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반복하시는 단어가 따름이라는 단어예요. 마음이 뭘 따르고 있니? 너에게 물질을 준다. 네가 제일 갈망하는 마음이 따라가는 곳이 어디니? 너에게 건강을 준다. 너 마음이 제일 갈망하는 곳이 어디니? 너에게 시간을 준다. 네가 갈망하며 달려가는 곳이 어디니? 요즘 젊은이들은 시간만 나면 어떻게 내 집 마련할까? 그리스도인이 왜 내 집 마련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이 땅에서 일을 그렇게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잘해야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정말 내 마음을 쏟아야 될 곳이 있잖아요. 왜 내 마음이 이 땅에 사라질 것들에 다 쏟겨져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당장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여러분 벌 받지 않습니다. 저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살아가도록 여전히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심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적으로 평안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극차가 너무 심하고 로마라는 횡포의 무질서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당시 알코올 중독자가 곳곳에 널려져 있고, 그리고 가정마다 음란으로 가득한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자유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풍성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나눠주는데 인색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들 마음이, 그들의 심장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결과였어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그 시대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상징이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만큼은 힘써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